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선교사는 아닙니다. 뭐 큰 사역을 하거나 또 많은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키만 좀 큽니다. 키가 한 187 정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2017년에 저희가 조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2017년 10월에 정말 심하게 아파서 결국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응급으로 가서 진찰을 한 결과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암이 있었는데 이 암이 이미 몸에 다 퍼져가지고 간, 위, 췌장, 그리고 비장, 그리고 폐 뒤쪽으로 고름이 가득 차서 처음에 CT 결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치료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겨우 지금 3개월인데 조금씩 치료 잘하면 생명 조금 연장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 아내는 그 당시에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얘기도 못할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암 환자 안 갔죠? 네. 제가 수술을 8시간을 받았습니다. 이게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만큼 찢어서 원래 한 곳 수술하면은 뭐 복강경 이렇게 수술하는데 저는 너무 퍼져 있으니까 이걸 다 덜어내 가지고 잘라내야 된다더라고요. 암이 있는 부분은 다 자르는 거예요. 대장도 반 이상 자르고 위도 자르고 간도 자르고 췌장도 좀 잘라내고 비장은 암이 너무 덮어서 다 도려내고 그런데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있어서 보지는 못했어요. 뭐 다른 사람은 위 자르면 얼마 잘랐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얼마 잘랐습니까? 이러니까 일일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몸무게가 가벼워졌을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정도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 받고 이제 조금 회복되니까 이제 항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11차 항암을 또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한번 조금씩 회복시켜서 다시 이제 케냐로 가고 또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자주 나갈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가서 다시 검진받고 요번에도 대장에 또 용종이 있다고 해서 또 그거 제거하고 그래서 케냐 돌아갔다가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은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제가 제 평생 미국에 오리라고는 기대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올 2월 달에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 남들 하는 건 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또 회복되고 나니까 미국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안 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백신을 좀 맞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백신 핑계대고 미국에 왔습니다. 잘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신 화이자로 1, 2차 다 맞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앞에 사역 소개를 조금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빈민촌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조금씩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사역해 오다가 또 빈민촌 사역이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 훈련시키고 제가 빈민촌에 지금 13개 교회를 같이 협력하고 돕고 있는데 그 교회 협력자들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숫자는 그 교회들 저희의 기본 방침은 그게요. 빈민촌에서는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것을 관점으로 해서 빈민촌 교회들을 지금까지 관리해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가지고 나록이라고 하는 나이로비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정말
그 나루옥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사이 부족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인구의 80%가 40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계속 그 타운으로, 그 도시로 계속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앞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매년 12월에 청소년 수련회며 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만은 늘 아쉬운 거예요. 그곳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청년들을 1년 내내 훈련시키고 이 청년들이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없어요. 소말리아 저희 한국 사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콩고나 북수단은 저희 한국 사람이 지금 입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케냐 친구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가면은 기본적으로 2,000불, 3,000불의 후원금이 필요하지만 케냐 선교사가 가면은 200불, 300불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그곳에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일들이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고 5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너무 멀리 주면 안 되고 그 시내 중심 가까운 곳에 땅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번 5월에 저희가 5에이크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재정은 좀 많이 들었지만 외국 사람이 땅을 사면 좀 비싸게 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구입하고 근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울타리도 쳐져 있지 않고 뭐 지하수도 파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뭐 센터도 교회도 지어야 되고 뭐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프리카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자신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책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은 케냐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직접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셔서 이 선교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미국으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부르시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미국에 불러서 돈을 좀 주시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는 정말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요즘 비행기를 타면은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그 영화에 보니까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기회다 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그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어려웠는지를 알게 됐어요. 물론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냥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는 내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미국 가는 것은 제가 뭐 선교 모금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만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와 저희 아내가 2017년부터 사실 이 암이라는 게 한 번에 딱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한국에 가면은요 병원에 간병인들이 있잖아요. 간병인들이 거의 조선족 분들이 간병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 6년 전 이럴 때 가면은요 그분들이 딱 보면은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화장도 하고 옷도 좋은 것 입으시니까 거의 한국 사람 같아요. 그 조선족 분들이 간병인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야, 저 몽골 아줌마는 참 한국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암인 줄 모르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옷 몇 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암이라고 진단이 나오니까 저희 아내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정신없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조선족 분들이 보기에도 저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족 수준도 아니고 저건 분명히 몽골 여자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정신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와서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교가 여러 개 있지만은 제일 잘하는 설교 그러면서 또 저의 삶을 소개할 수 있는 설교, 그걸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은요, 저희가 이 4장 내용만 가지고는 다 안 되고 3장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일어나는데, 호렙산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은 무슨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얘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신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스프링스에 가니까 가든 오브 갓라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신들, 이상한 돌들이 막 있으니까 이게 신들의 정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처럼 이 호렙산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는 그런 산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난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산불이 한번 나면 크게 나잖아요. 자, 그렇게 불이 나면은 불이 번져야 되는데 이 불이 번지질 않고 계속 가시덤불 거기만 타는 거예요. 자, 가시덤불만 타더라도 이게 10분이나 20분 타고 나면 꺼져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도 않아. 계속 타고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모세가 나 저기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십니다. 왜 신발을 벗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뭐가 묻으면은 이렇게 닦고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발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신발에다가 밥을 담아 드세요? 여러분 드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밥 담아 드세요? 그래,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지. 진짜 드시는 줄 알았어. 물 부어서 안 마시죠? 안 마시죠? 네. 그러니까 대답하셔야지. 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더럽거든요. 세상 다니면서 더러운 거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먼지는 다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장 더러운 것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너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으면은 제가 목숨 바쳐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들여서 하나님의 그 뜻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없습니까? 몇 번만 할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게 나의 비전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계획이다. 그러면 그것이 모세에게 와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순종하면서 드려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가 오늘 4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뭐 믿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 핑계 댑니까? 그건 지금 누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모세 자기가 받았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확신이 않습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옆에 있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하영이죠? 하영이였나? 네, 하영이 보고, 야 하영아, 너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 하영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하는데, 하영이가 아빠, 내가 그걸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은 잘 설명을 해야죠. 야, 이건 왜 중요한 일인지, 너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 모세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는데, 모세가 지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불러서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는,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2절에 뭐라고 물으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이게 지금 이 배경하고 이 질문하고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전혀 엉뚱한 질문을 툭 던지는 거야.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손에 뭐가 들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니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직장에 어느 한 가지 일에 40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 그 일만 해요. 그 일만 정말 연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40년 동안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의 40년을 한 가지 일만 하면은요, 그 정말 어떤 운이 없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다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전문가가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아시면서 왜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모세가 양치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양 몇 마리 가지고 시작했어요? 몇 마리 가지고 시작했어요? 예?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우리 모르죠. 근데 가끔 손 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몇 마리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5마리 가지고 했는지 10마리 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그걸 가지고 40년을 키웠어요. 자, 지금 몇 마리 됐어요? 지금 우리 모르는 거야. 그 사이에 잡아먹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정확한 숫자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은 그래도 40년을 키웠는데 그래도 한 몇백 마리 안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좋게 한 200마리라고 합시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야. 200마리라고 합시다. 자, 200마리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모세가 40년을 투자해서
만든 양들이에요. 자기 생명 같은 존재들입니다.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도망을 가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목숨 바쳐서 양을 지키겠어요?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도망을 갑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 도둑하고 맞서 싸웁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양떼는요, 모세에게 생명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기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존재들이 이 양떼들입니다. 자, 그럼 이 양떼를 모세가 산 밑에 두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2200m가 넘는 그 호렙산 꼭대기에 다 끌고 올라갔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 손을 잘 보고 얘기하세요. 두고 갔겠어요? 아니면은 그 바위 투성이고 모래밭이 그 돌 투성인 그것을 양떼를 다 끌고 올라갔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했다고? 두고 갔다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진짜 똑똑한 거예요. 한 번에 알아들었죠. 다른 교회는요, 이렇게 했나? 이까지 내려가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양떼를 주렁주렁 다 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양떼, 내 생명 같은 양떼들 산 밑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어떻게 돼요? 훔쳐간다는 거야. 늑대가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생명 같은 양떼들 포기하고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해서 신발 다 벗었어요. 나는 다 포기하고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뭐 있어요? 지팡이가 있다는 거야. 이 지팡이는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양을 몰고 갑니다. 뭘로 가지고 양을 몰고 가요? 지팡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너무 길이 험해요. 그러면 뭘 짚고 가요? 지팡이 짚고 지팡이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합니다. 뭐를 가지고 늑대를 막아요? 지팡이 가지고 막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양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 도둑을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거야. 그 호들판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옆에 두고 먹는 게 있어요. 뭘 옆에 두고 먹어요? 지팡이 두고 먹는 거야. 잠을 잡니다. 옆에 두고 잠을 잡니다. 뭘 두고 잠을 자요? 지팡이 두고 자는 거야.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나고 아니면 양이 매 하고 울면은 제일 먼저 손에 딱 쥐고 가는 게 뭐예요? 지팡이 들고 가는 거야.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 지팡이와 함께 했습니다. 지팡이가요 종류는 바뀔 수가 있겠죠. 뭐 좀 더 좋은 지팡이가 있으면은 아니면 지팡이가 부러진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걸로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이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도 들고 있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보니까 지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 5월에 케냐로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전에 저는 선교의 경험이 있어요. 94년, 95년, 1994년, 95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제가 배낭 하나 메고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선교를 했고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인데 92년, 93년, 94년 3년 동안 소말리아에서 여자 몸으로 처녀 아가씨 때에 소말리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100에이커 굉장히 넓죠. 100에이커 되는 밀림 지역에서 저 혼자 살았습니다. 거기서 병원을 짓기를 위해서 선교사님이 병원을 짓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이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저 혼자 100에이커 되는 그 땅에 집이 한 채도 없는데 딱 한 채 있었어요. 흙으로 된 집 한 채 있고 들어가는 문도 없고 뭐 그냥 담만 있는 그런 곳에 침대 하나 두고 제가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는 게 한 1-2마일 가야 거기 시냇물이 하나 흐르고 있어서 거기서 그냥 시냇물 떠와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일하는 친구들은 한 2, 3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일을 하고 저녁 시간 되면 다 퇴근하고 밤에는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기 좀 그래서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칼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요. 이 개가 너무 짖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짖으면은 짖다가 말겠지 이러는데 정말 악을 쓰면서 짖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다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짖기 때문에 제가 몽둥이를 들고 오늘 이 밤에 저 개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몽둥이를 들고 나갔는데 개가요 눈이 뒤집어져서 짖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으니까 도망은 못 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다시 들어와서 잤어요. 왜냐하면은 그 100에이크에 도망갈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 마을로 도망을 가려도 2, 3마일을 뛰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 일하는 친구들이 한 50명 되는데 얘들이 저희가 이제 창살도 없으니까 그냥 벽에 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다 저를 쳐다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제가 여기서 자고 있으면은 한 문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벽이 있으니까 여기 제가 침대고 집 문은 여기예요. 그런데 그 문 정도에 사자 발자국이 있는 거야. 사자가 2마리가 거기까지 왔다가 갔어요. 그 개는 여기 묶여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개만 보고 다시 들어와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자니아 사람들이 일꾼들이 와서 분명히 제가 물려갔을 거다 생각하고 와서 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 탄자니아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가난해가지고 저희 집에 떼 도둑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주말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선교사님 이제 시내로 나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녀오고 이러는데 그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떼 도둑이 들어와서 정말 청소하듯이 싹 쓸어서 갔습니다. 시계, 벽시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값이 나가는 걸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빨래해서 널어놓은 것도 다 걷어서 가고요. 벗어놓은 신발, 또 신발장 열어가지고 있는 신발 다 가져가고 냉장고 문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햄, 소세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서랍들 열어서 빨래비누, 세수비누, 그냥 휴지 싹 청소하듯이 가져갔습니다. 한 30명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요. 호주머니에 넣고 볼펜이라도 하나 꽂아서 시내를 나가면은요. 소매치기가 언제 가져갔는지 가져가는 거예요. 가방 메고 가다가는 가방 이미 다 열어보고 자기들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없는 그런 일들도 여러 번 겪었고요. 또 시골에 이 야자 수입으로 이렇게 지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보면은 위에서 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참 그런 경험들을 다 겪었어요. 저희 아내는 더 심했죠. 그때 여러분 요즘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나왔던데 그게 모가디슈가 소말리아 수도거든요. 그 모가디슈가 그때 한참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92년도에 소말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늘 총소리, 포탄 터지는 소리 듣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고아원에 사역을 나가려면요, 유엔 장갑차가 앞뒤로 호위를 해서 저희 아내를 호위해서 가서 사역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모시고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미 아프리카를 경험한 거예요. 젊었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지 이제 한 6, 7개월 됐을 때
저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에. 저희 케냐는 뭐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비만 오면은 무조건 정전입니다. 정전된 그 상황에서 누가 문을 부수니까 제가 이제 거실을 나오니까 이 손전등을 들고 바깥을 이렇게 비추니까 밖에 저희 집 마당에 그 시커먼 애들이 한 20명이 있는 거야. 원래 시커먼데 밤에 보니까 뭐 더 시커먼 거야. 이런 애들이 20명이 거기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들켰어. 이제 집에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눈에 살기가 등등 해서 저희 집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창문이 다 깨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뒤로 물러섰어요. 물러서는데 이제 문이 부셔지고 제일 먼저 딱 들어온 친구가 권총을 저에게 딱 겨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움찔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문을 열어드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줘야죠. 뭐 핸드폰이고 뭐 지갑 뭐 또 랩탑이라든지 뭐 전자제품들 이거 다 이제 주는 거예요. 다 주고 하는데 얘들이 나가면서 그 총을 든 친구가 저를 딱 찼어요. 찼는데 이게 이빨하고 맞으면서 이게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밝은 데서 찼으면은 움찔하든지 피하든지 했을 건데 캄캄한 데서 차니까 그대로 맞고 갑자기 맞았으니까 제가 뒤로 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딱 떨어지면서 입안에 피가 확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까 하다가 일어나면 한 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싹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막 피가 줄줄 흐르니까 저는 이제 그 새벽에 응급실로 가서 이제 바깥으로도 깃고 안으로도 깃고 이렇게 다 치료를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게 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금만 다쳐도 입이 붓는데 이게 완전히 찢어졌으니까 얼마나 붓겠어요. 이렇게 퉁퉁 붓는데 그전에는 입이었죠. 그다음 이제 경상도 말로 주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디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주둥이가 된 거죠.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저희 아내가 제 입을 못 벌리니까 모든 걸 이제 다 갈아가지고 물로 갈아가지고 이 빨대로 빨아먹는 거야. 얼마나 아프고 서러운지요. 제가 그냥 눈물이 그거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사명 가지고 순종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담임 교회가 정해졌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서 사역해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담임을 가면은 이제 선교는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거절하고 선교사로 나간 거거든요. 저희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애가 4명이니까 어떻게 애 4명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나갑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뿌리치고 선교사로 나왔는데 이렇게 맞아가지고 팅팅 부어서 이거 빨대로 빨아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 포기하고요. 그 한국에서의 그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하루 종일 우시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저 이제 불효자식입니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 포기하고 선교지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이 저의 지팡이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저의 지팡이였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파송교회도 없이 어떻게 선교지를 나옵니까? 정말 무대뼈지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선교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하나님이 한 방에 꺾으시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팡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이 좀 있어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 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땅에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모세가 뭐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뱀이요, 뭐 사탄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 지팡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지팡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200마리 양은 지킬 수 있어요. 늑대는 쫓아내고요 도둑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일, 내 먹고 사는 일, 내 직장,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세상 지팡이 들고 사람 지팡이 들고, 그게 돈 많으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더 힘이 좋으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아보셨어요? 잡으면 안 되죠. 뱀은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왜? 꼬리를 잡으면 얘가 구부러지잖아요. 그럼 물 수 있으니까 뱀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라는 거야. 모세가 모르고 잡았겠어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잡았어요. 잡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 바뀌기 전 지팡이와 바뀐 지팡이가 외관상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길이 똑같고요, 무게 똑같고요, 여기 흠집이 있는 것 똑같이 흠집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형 바꿔주시려면 좀 좋은 지팡이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황금 지팡이, 이름부터 멋있잖아. 황금 지팡이. 아니면 뭐 은지팡이나 아니면 쇠지팡이라도 그게 어디예요? 나무 지팡이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지팡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요 영적으로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요 사람 지팡이였어요? 세상 지팡이였어요? 지금은 어느 지팡이요? 하나님 지팡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밑에를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옷에다가 넣었다가 빼려,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린 손이 됩니다. 이 문둥병 걸린 손은요 부정한 손입니다. 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책을 만지면은요 그 책은 부정한 책이 됩니다. 이 손으로 집을 만지면 그 집은 부정한 집이 됩니다. 이 손과 악수한 사람은요 악수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죄악의 손이에요. 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이 죄가 묻어나는 이 죄악의 손은요 사람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넣었다가 빼려, 넣었다가 뺐어요. 손이 어떻게 돼요? 원래의 손으로 됐습니다. 본래의 손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80세예요. 이왕 바꿔주시려면 20대 청년의 손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80세 노인, 관절염이 있는데 그 관절염 있는 거 그 손 그대로, 흉터 있는데 그 흉터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모세 손, 사람 손, 세상 손이었어요. 죄악의 손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우리 그 밑에 있죠?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
바로 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4장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바뀐 손으로 바뀐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뀐 손으로 바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적을 행하는 모든 장면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장면에 손과 지팡이가 나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 애국 군인들이요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바뀐 손으로 바뀐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할렐루야. 광야에 갔습니다. 그 광야에 물이 없어요. 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다 목말라 죽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모세가 바뀐 손으로 바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풍성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만약에 뱀지팡이 가진 사람이라고 합시다. 뱀지팡이를 가졌는데 능력이 많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권력도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이 홍해 앞, 목마른 사람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뭘 사주면 됩니까? 예? 뭘 사주면 돼요? 예, 생수병 하나씩 사주면 되잖아요. 1리터짜리 생수병 몇 병을 사면 됩니까? 200만 병을 사면 되잖아요. 뭐 간단하지요. 근데 한 병 가지고 안 되니까 2병 사주고 꼭 그런 가운데 2병 가져가라고 하는데 3병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좀 넉넉하게 500만 병을 사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500만 병을 지금 계산해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 사서 광야까지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가져가는 사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거야. 응?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홍해를 건너가야 살 수 있어요. 뒤에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 건너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누구나 다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뭐 달라고 해요? 배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배 보내주세요. 배 보내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홍해 가르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동풍 준비하고요. 홍해를 이제 모세가 딱 들기만 하면 홍해 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기도해요? 배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야 그럼 너 그 기도대로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잘 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과 내 상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홍해 가르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뱀지팡이 가진 사람이면은요 세상 지식과 세상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배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시다. 200만 명이 타는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줄여가지고 10,000명씩 타는 배면은요 배가 몇 척이 필요합니까? 200척이 필요합니다. 근데 10,000명 타는 배가 그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더 줄여가지고 1,000명 타는 배로 합시다. 그러면 몇 척이 필요해요? 2,000척이 필요해요. 자, 배가 1,000명 타는 배가 여기 있어요. 이 배가 해변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무거우니까 여기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를 타기 위해서는 조그만 배가 5명, 10명 타는 배가 실어 날라야 되는 거야. 몇 명을? 200만 명을. 200만 명을. 얼마나 많은 작은 배들이 그 사이에 애국 군인들은 기다려줍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바뀐 손으로, 바뀐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설교하시는 걸 참 좋아했어요. 사실 설교하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누가 더 힘들어요? 설교 듣는 분이 힘듭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설교 듣는 사람은 졸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은 힘 안 들어. 예수님도 힘이 안 드니까 막 부흥회를 하셨는데 한 3일을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마이크 시설도 없는 데서 3일을 하신 거야. 그리고 한참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광야에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참 대단하죠. 도망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가라고 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가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좀 먹여서 보내면 좋겠는데 뭐가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서 머리 제일 잘 돌아가고 제일 똑똑한 친구가 손을 딱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빵을 사서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뭐 여러 가지 시대별로 나라별로 계산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 2만 불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그 광야에 한 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인당 1불씩 1불짜리 빵 하나 사서 먹이면 딱 되겠다 해가지고 한 2만 불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계산 엄청 빠르잖아요. 자, 제가 우리 하영이에게 2만 불을 딱 줄 테니까 지금 가서 빵을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지금 21세기입니다. 뭐 파리바게트며 뭐 여러 가지 빵집이 엄청 많고요. 월마트라든지 엄청난 매장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2만 불치 빵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 광야에서 손들고 예수님 2만 불만 있으면 빵 사서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그애 맞아 죽었어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뱀지팡이 가진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맨날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너무 기가 차니까 대꾸도 안 해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으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축사하고 50명씩 앉혀서 나눠주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왜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잖아요. 정말로 막 2,000불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힘들고 아니면 건강적으로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너 버렸지 하고 싹 주워가지고 하나님 호주머니에 싹 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서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하나님 왜 그대로 줘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전에는 정동철 내 것이었는데 세상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으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왕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 예수를 믿는데 그냥 뱀지팡이 들고 양 200마리 데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홍해 한번 갈라봐야 안 되겠어요. 의자를 부술 뻔했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